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3장 4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정한 장소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믿음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닌 것을 내가 오늘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택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믿어지는 것이고, 천하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 정상이니까 잘 모르는데 조금 연약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 오는 것도 그냥 내가 원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형편들이 바뀌어지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사실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지만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아지고 우리의 나이의 연수가 차아지면서 알 수 있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다, 내가 럭키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다로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 아주 짧은 부분, 한 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알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비밀을 간직한 자만이 얻는 복이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생각해야 될 초점은
천국을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귀한 보화처럼 귀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화에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을 내려놓으시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어졌다가 아니라 감춘 것,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감추었습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해 밭에서 이를 갔던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견하자마자 그걸 어떻게 했느냐? 밭에 감추어둔 것이에요. 그게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아니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화를 숨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큰 영화의 하나의 내용으로 한다면 마지막 피날레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그 보화에 대한 소유를 그가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갔다라는 보화에 초점이 없습니다. 결과를 뭘로 맡아고 있습니까?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화로 시작했는데 밭을 샀다로 끝납니다. 보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천국은 보화처럼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천국의 비유를 말하려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는 보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 밭을 샀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은 그 밭을 사고야 말았다라는 그 밭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왜 숨겼느냐라는 이유입니다. 왜 숨겼느냐? 뭐 대충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 올인해 가지고 그 밭을 기어이 사고야 만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과정 동안 숨겨두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기까지 그 과정 동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기뻐하였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보화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아주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합니까? 그럼 첫 번째, 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요? 우연히 그 밭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는데 밭을 갈다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그 밭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운 것도 사실은 밭의 소유주가 따로 있겠죠. 그 보화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보화의 가치로는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보화, 내가 있는 것을 내 전 재산을 다 한다 그래도 그 소중한 것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내가 돈으로 내 대가를 치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 보화가 묻혀있던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면, 밭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오면 그 밭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보화 자체를 내가 얻으려고, 보화 자체를, 가치를 내 대가를 치러서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밭의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그러면 그 밭의 소유 모든 부분들이 다 나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밭을 사야 되는데, 그 안에 보화가 감춰졌다라는 것이 안다면 밭을 팔겠습니까? 그 밭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두고 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모른 척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숨겨둔 것입니다. 알지 못하도록. 내가 그 밭을 사는데 사람들이 또는 그 주인이 알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것, 밭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얼른 일단 할 수 있는 것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로 한 것입니다. 모른 척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밭을 삽니다. 자기가 그 밭을 사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을 해서 그나마 자기에게 있었던 생명과 같은 집도, 우리 그 어린이 찬송에 있잖아요.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살 때까지 올인해서 그것을 다 파서 그 밭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그 돈도 되지도 않는 그 밭을 왜 사냐고 말을 하지만 그는 알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은 너무너무 커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는 부분들을 돈으로 매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가치를 지불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돈 주고 까짓 거 사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가치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부요함을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이 구원을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치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원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건 내 거야 하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된 이 땅에서 그들이 그 어떤 것 귀하다는 것을 발견한들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야, 내가 발견했다 그러고 내 손에 꽉 쥔다 할지라도 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도로 가져와야 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체를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된 관세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처럼 그것을 가지고 미련하게 이것이 내 거야, 네 거야 뺏고 빼앗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손에 가져 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혀 그 부분들은 내어놓고 모른 척하고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나는 그대로 따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모든 소유를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전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왕노릇하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도권만 주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소유, 모든 전권들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지라도 내가 기어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머니에 있던 그것이 하나가 옛날엔 소중해 보였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서 싸우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은 모른 척하고 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묻어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 것이 되는 방법을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일찍이 나가서 일을 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러 온 것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나가서 열심히 땅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라는 실제적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일할 시간에 좀 더 일할 시간에 일하지 않고, 좀 더 모아야 될 것들을 좀 더 모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허상처럼 보이는 그곳에 왜 드리고 왜 일하고 왜 이 새벽에 거기 앉아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내어놓고 내게로 하실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마치 모래성 같아서 다 무너지는 것들이고,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가 얼마나 귀한 건지,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붙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여전히 저들이 복이 있다라는, 귀하다라는 그것들 하나님 우리는 감추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은혜를 오늘도 기도할 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내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는 영적인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오늘도 나의 빌바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러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